예수님을 초대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여러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결혼이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결혼식으로 시작해서 결혼식으로 끝나는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하나님의 천지 창조 이야기가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천지 창조의 클라이막스가 뭐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맺어주시는 겁니다. 결혼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때 신약 성경에도 인용된 그 유명한 말씀이 나타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 말씀이 나타나죠. 창세기가 결혼식으로 시작했다면 요한계시록은 결혼식으로 마칩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는 새 예루살렘이 어떻게 그려지고 있냐면 신부처럼 예쁘게 단장됐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고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에 누가 들어가느냐?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간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신부가 누굽니까? 나와 여러분 같은 하나님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결혼식,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 되는 성도의 영원한 결혼식이 천국 생활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시대의 결혼식은 조금 많이 다릅니다. 제가 결혼할 당시의 결혼식과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식은 정말 세상의 트렌드가 바뀌었다. 어찌 보면 세대가 바뀌고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까 당연한 일이겠지만 목사로서 요즘의 결혼식은 뭔가 결정적인 것이 하나 빠지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요즘에 이루어지는 결혼식은 제 용어로 표현하면 누구도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요. 제 용어로 표현하면 only two의 결혼식이다. 물론 결혼의 주인공은 신랑과 신부입니다. 두 사람 중요하지요. 근데 이 두 사람만을 위한 두 사람만의 결혼식이 되면 그것이 과연 행복으로 이어지고 은혜로 이어지겠나 생각을 해보면 좀 의구심이 듭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자기들이 너무 중요해. 우리가 어떻게 만났는데, 우리가 어떻게 사랑했는데. 그래서 부모님들 의견 안중에도 없어요. 자기들끼리 재미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날 하루 자기네들끼리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요즘 그 결혼식에 크리스천의 결혼식이라고 하더라도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목사의 주례를 아주 따분한 것으로 여기서 빼버립니다. 뭐 내가 주례하고 싶어서 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평생에 한 번 하는 결혼식인데 우리가 중요한 거 아니냐? 맞지요? 중요해요. 우리끼리 재미있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별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인생이요, 아무리 좋은 시작을 했어도 자기들 둘만이 계속 걸어간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거든요. 정말 중요한 것이 빠져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될 때 첫 번째 사역이 뭐냐? 가나 혼인잔치 사건입니다. 그런데 죄송한데요, 설교 도중에 죄송한데 우리 교회 이 보일러가 말이에요, 요 때는 기가 막히게 작동을 잘합니다.
아주 더워 죽어요. 추운 계절 되면 아주 춥습니다. 너무 더워가지고 졸지 마시고. 근데 이 첫 번째 사역 가나 혼인 잔치인데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초청이 됐고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초청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니까 다 모인 것 같아요. 아주 중요한 결혼식이었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읽어보면 이 혼례에 신랑 이름도 안 나오고요, 신부 이름도 안 나오고 혼주가 누군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결혼식은 실패로 끝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혼식이 실패로 끝나지 아니하고 아주 축복의 결혼식이 되고 참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는 결혼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only two의 결혼식이 아니었어요. 자기들 둘만의 결혼식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결혼식은요, 어떤 결혼식이었냐? 2+1의 결혼식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진정으로 복된 결혼식은 제 생각으로는 2+1의 결혼식이 돼야 된다. 신랑과 신부만 기쁘고 즐거우면 되는 그런 결혼식이 아니라 이 결혼식에 예수님이 참석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참석한 2+1의 결혼식이 될 때 이 결혼식은 정말 은혜의 결혼식이요, 축복의 결혼식이라고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참석했어요? 초대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식이나 여러분 자녀의 결혼식에 예수님을 꼭 초대하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초청했어요.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분명히 두 사람이 중요한 건 맞지만 +1이 이 결혼식 전체의 성공과 축복과 기쁨을 결정지을 수가 있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을 초청한 이 혼주는 상상도 못했을 거예요. 아마 이 성경의 흐름을 보면 마리아가 대단한 여자였던 것 같아요. 그 마리아를 초청하면서 그 당신 아들 있잖아, 당신 아들도 꼭 초청해줘. 그래서 예수님 초청을 한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이 그 결혼식장 혼례에 참석했는데 거기에 문제가 생겼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를 결혼시키거나 본인이 결혼을 할 때 보면 청첩장을 만듭니다. 혼주나 신랑, 신부 가능하면 많은 지인에게 청첩장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왜요? 많은 사람이 그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복해 주기를 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즘에 뭐 우리끼리 얘기지만 청첩장이 그게 무슨 청첩장입니까? 고지서지예요. 그 뭐 이렇게 다 참석해서 축의금 내라고 하는 고지서죠. 그런데 이제부터 여러분들 그 청첩장에 이름 쓸 때에 거기에 초청 명단에 꼭 하나를 덧붙이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초청자 명단에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축의금 봉투 수백 명이 들고 와도 예수님이 초청되지 않으면 진정으로 축복받은 결혼식이 될 수 없음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뭐 교회 장로님 이름도 쓰고 권사님 이름도 쓰고 뭐 집사님 이름도 쓰고 또 친지 친척 이름 다 써서 청첩을 돌리는데 청첩장 하나, 이건 무슨 뭡니까? 율법적인 의미는 아니지만 청첩장에 예수님 이름도 쓴 청첩장이 꼭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세요. 청첩장 주님 앞에 딱 놓고, 예수님, 제 아들놈 결혼식입니다. 예수님, 제 딸아이 결혼식입니다. 꼭 오셔서
가나 혼인잔치 때처럼 주님께서 직접 축복하시고 직접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은요, 여러분이 초청장 보내면 반드시 참석해 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초청돼서 그 혼례에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식장에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결혼식에서 포도주는 무척 중요합니다. 여러분, 경상도 잔치에 참여해 본 적 있어요? 경상도 잔치에 참여하면요, 이게 꼭 있어야 돼. 그거 없으면 결혼식도 아니에요. 문어가 있어야 돼. 문어가. 경상도 잔치에는. 전라도 잔치 참석해 보신 적 있어요? 전라도엔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홍어가 있어야 됩니다. 다 아시네. 홍어가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잔치에 뭐가 있어야 돼요? 예, 포도주가 있어야 돼요. 이 포도주가 피로연에 없으면 그건 결혼식 제대로 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늘 보면 어디서 문제가 생기느냐? 핵심 요소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는 아주 격가지의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고 지나갈만 하는데 꼭 문제가 어디서 생기느냐? 핵심 문제, 핵심 요소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인생에 문제 생길 수 있어요. 예수님과 동행해도 인생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생기지만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건데요. 그것은 뭐냐면 그 결혼식장에서 이루어진 문제를 누가 예수님께 아랬느냐? 누가 예수님께 아랬느냐? 마리아가 아랬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불문곡직하고 예수님 찾아가서 아주 심플하게 얘기를 했어요. 복잡하게 얘기 안 합니다. 뭐예요?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통보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사정도 안 봐줘요. 구구절절 설명하지도 않았어요. 양해도 구하지 않았어요. 지금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 만한 컨디션인지 아닌지도 점검해 보지 않았어요. 그냥 뭐라 그랬냐면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요즘 용어로 팩트를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예수님께 아예 그냥 탁 맡겨버립니다. 이제 네가 알아서 해라. 여러분, 우리가요,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뭔가 최대한 해보려고 합니다. 그다가 언제 주님께 맡기느냐? 도저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자기 손으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하고 또 해결하다가 안 되면 그때 주님께 맡기면서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문제 자기가 움켜쥐면요, 자기가 끝까지 책임지고 자기가 끝까지 해결해야 돼요. 그런데 이 마리아의 그 자세는 뭐냐?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예수님께 탁 맡겼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의 그 이야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자여, 내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머님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 예수님의 이 반응도 놀랍지만 더욱 놀란 것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마리아가 보여주는 반응이 나는 진짜 놀라요. 예수님 말을요, 아예 싹 무시합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럼 우리 주면, 야, 그러면 어떡하냐?
이 문제가 생겼는데 네가 그래도 뭘 해야지. 이거 아니에요. 그냥 듣지도 않아요. 쌍무시예요. 그리고 하인들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 5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그 말을 예수님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뭐냐? 나 너 믿는다. 나 너 믿는다. 네가 알아서 해. 그리고 뭐예요? 탁 맡겨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을 때 우리가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마리아처럼 믿어야 돼. 예수님의 때가 됐든지 안 됐든지 난 알 바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께 맡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너무 예수님의 사정을 많이 봐줘. 혹시 예수님이 이거 못하면 어떡할까? 혹시 예수님께서 이거 해결 못하면 어떻게 될까? 여러분, 그거 봐주다가 때가 지나가 버려요. 예수님이 언제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인자가 영광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주님의 때는 언제 왔는지 아세요? 주님이 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는 순간이 요한복음 12장이에요. 근데 이 사건이 언제 발생했느냐? 요한복음 2장에서 발생했어요. 요한복음 2장과 요한복음 12장 사이에 몇 년 세월이 흘렀느냐? 3년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얘기해서 아이고 그러면 이거 어떡하나, 주님이 언제 해결해 주냐? 3년 뒤에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결혼식 다 끝나고 그 집에 애 낳고 그 다음에 포도주, 물이 포도주로 바뀐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때가 이르렀든지 이르지 않았든지 이 문제는 언제 해결해야 되느냐? 지금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리아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마리아는 뭘 알고 있었느냐? 때가 이르렀는지 않았는지는 모르는데 예수님은 해결할 능력이 있다. 이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요즘 성도들 너무 똑똑해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는 게 많아. 별로 가진 것도 없으면서 예수님 바쁘실까 봐 기도도 안 해요. 예수님 사정 봐주고 언제 인생 문제 해결할 수 있어요? 예수님 사정 봐주다가 언제 복 받겠어요? 내 코가 석자인데 예수님 때가 언제인지가 뭐가 그렇게 궁금합니까? 예수님 때 중요하지 않아요. 나한테는 지금 내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데, 나는 죽게 됐고 나는 힘든데 예수님의 때가 이르렀든지 안 이르렀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수님은요, 다윗의 열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이요,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옆에 예수님 계시는데 예수님이 아직 열 때가 안 돼서, 그건 예수님 사정이고, 나는 뭐냐? 나는 지금 포도주가 필요하고, 나는 지금 물질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건강이 필요하고, 나는 지금 은혜와 축복이 필요한데 예수님이 3년 뒤에 해결하면 그 다음에 내가 어떻게 그거를 감당합니까? 장벽 같은 문 앞에 앉아서 탄식만 하는 어리석은 인간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주님 앞에 마리아처럼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무엇을 시키든지 그대로 하라. 그거 예수님 다 듣고 이제 누가 움직여야 되느냐? 예수님이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믿음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이 기도하는 건 줄 아십니까? 믿음이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게 믿음인 줄 아십니까? 믿음은요, 예수님을 움직이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갖게 되길 바랍니다. 내 인생의 문제가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지금 해결해야 될 것이 이건데 주님이 내 때가 이르든지 안 이르든지 내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마리아도 참 대단하지만 하인들도 정말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막무가내로 움직이고 있고 막무가내로 청탁하고 있는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움직였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여러분, 그 이스라엘의 항아리 본 적 있습니까? 제가 이 갈릴리 가나에 가봤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가보니까 항아리가 있는데요. 항아리가 얼마나냐? 제가 어렸을 때 세 식구 살았어요. 아버지, 어머니, 나 세 식구 살았어요. 근데 그때 겨울이 되면 김장을 합니다. 김장을 하는데 세 식구 사는데 김장을 몇 포기 했냐면 100포기 했습니다. 100포기 했어요. 여러분, 겨울에 김장 100포기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침에도 김치, 점심에도 김치, 저녁에도 김치예요. 그 다음에 뭐 안 되면 김치 송송 썰어서 무쳐가지고 국수 말아 먹고, 그것도 안 되면 밀가루 해서 지짐이 해 먹고, 하여튼 좌우전에 김치 주리장창 그것만 먹었어요. 그러니까 100포기 다 먹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저희 집에 항아리가 엄청 큰 게 있었어요. 100포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100포기가 들어가는 항아리. 근데 내가 갈릴리 가나에 가서 보니까 그 물 항아리가 100포기 들어가는 김치 항아리만 합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이요, 그 항아리에 6개가 있는데 거기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웁니다. 우리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왜 내 인생에는 기적이 안 일어나느냐? 우리들이 보통 어느 정도 순종하냐? 한 7, 80%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7, 80% 순종하고, 하나님 나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왜 내 인생에 은혜의 역사가 안 일어나고 기적이 안 일어납니까?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100% 순종 아니에요. 아구까지 채웠어요. 아구까지 채운 건 뭐냐면 다 이렇게 채울 수가 없어요. 넘치게 해야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 충성은 몇 프로 충성이었냐면 120% 충성이었어요. 기적은 언제 일어나느냐? 믿음의 임계치가 넘어가야 돼. 순종의 임계치가 넘어가야 돼. 순종의 임계치가 넘어가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의 임계치를 넘어가지 않으면 기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다 해서 차고 넘치게 부었더니 아구까지 찼어요.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매우 중요한 점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포도주가 담겨져 있었는데 다 먹고 뭐 포도 알갱이도 남아있고 거기다가 물을 부니까 이게 포도주로 바뀌었나 보다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포도주를 어디다 담그느냐? 나무통 아니면 염소 내장 가죽에다가 담습니다. 거기다가 담궈요. 그러니까 돌 항아리는 용도가 뭐냐면 물 항아리입니다. 이 돌 항아리는 만들어진 이래로 물만 담갔지 포도주를 단 한 번도 담근 적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포도주 통에다가 물을 채우라 그렇게 안 했어요. 전혀 다른 물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운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포도주가 나오는 거예요.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예수 믿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미움 덩어리, 시기 덩어리, 욕심 덩어리, 그런 인생들이요, 예수 믿으면 용도 변경이 됩니다.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 사명의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다가 왜 물을 채워 넣느냐? 이 용도를 변경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인생에 은혜의 물로 채우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용도 변경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도 변경이 일어나야 그게 기적인 거거든요. 포도주 채워놓은 곳에 포도 알갱이 남아가지고 거기다가 물을 부어가지고 은근히 비스무리하게 만든 거, 그거 용도 변경 아니에요. 물 항아리에 물을 넣는데 포도주가 되는 게 용도 변경이에요. 나 같은 탐욕 덩어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더니 사명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미움 덩어리가 주의 은혜를 받았더니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용도 변경인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가능한 겁니다. 사람이 안 바뀐다고요? 예수님한테 흠뻑 젖어보세요. 바뀌게 돼 있어요. 우리는 왜 안 바뀌는 줄 아세요? 요만큼밖에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변화될 만큼 채워지질 않았어요. 오늘 이 시간에 변화될 만큼 채워지게 되고 여러분들의 인생의 용도를 우리 주님께서 바꾸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항아리에 여태까지 뭘로 채우고 살았습니까? 탐욕과 미움과 또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채웠겠죠. 그런데 주님은 이걸 완전히 바꾸시길 원한 거예요. 물이 포도주로 바뀐 것처럼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고 탐욕이 사명으로 바뀌는 그런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너의 믿음은 어느 수준이냐. 기적은 믿음에서 시작되고 믿음으로 열매 맺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시면 내 인생이 변화되고 내 인생의 문제가 바뀌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초대하는 겁니다. 예수님 초대했더니 결혼식이 실패의 결혼식이 성공의 결혼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결혼식 날만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 내내 초청하면 뭐예요?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 성공하고 승리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대하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막무가내로 좀 믿으십시오. 그리고 하인들처럼 120%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이 되고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 같은 축복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런 은혜와 기적과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몇십 년 믿었지만 우리들은 예수님을 항상 내 인생 가운데 초청한 것이 아니라 어쩌다가 꼭 필요하면 초청하고 또 얼른 보내드리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 초청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었습니까? 실패로 끝날 수밖에 없는 혼례가 성공으로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초대하고 예수님을 초청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마리아처럼 철석같이 예수를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주님은 반드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하인들처럼 120% 순종해서 믿음의 임계치가 넘어가고 기적의 임계치가 넘어가서 우리 주님이 일으키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고 체험하며 살아가는 복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우리 인생 가운데 초청하고 마리아처럼 철석같이 믿으며 하인들처럼 120% 순종해서 기적과 축복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수의제일교회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